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장 16절에서 26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주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늘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늘 그런 질문을 하고 살아가지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이 나를 이제 평가합니다.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그리고 또 남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성공했나? 저 사람은 실패했어? 저 사람은 성공했어? 그리고 이 세상을 또 평가하죠. 그렇게 이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서 살면요, 반드시 감정의 문제가 와요. 사람은 감정이 있어서 그 감정의 문제가 와요. 남을 평가하고 성공과 실패,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요, 반드시 감정의 문제가 와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하면서 살면요, 반드시 감정의 문제가 와요. 시기하게 되고요, 질투하게 되고요, 원망하게 되고요, 그런 수많은 감정의 문제가 찾아와요. 그런 감정들이 쌓이면 육체의 병이 되기도 하지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죠. 저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성공했나? 실패했나? 그리고 또 비교해요. 나를 평가하고 남을 비교하죠. 내가 저 사람보다 성공했나? 실패했나?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면 반드시 감정의 문제가 와요. 그렇죠. 근데 성경의 눈은요, 완전 달라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영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대요. 이 온 세상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세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악한 영, 사탄이 있다고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돕는 천사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사람을 구분할 때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다.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고 정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을 학문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마음하고 감정하고 똑같습니까? 마음은 이렇게 먹었는데 감정은 들쑥날쑥 할 때가 있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늘 일치합니까? 그렇지도 않죠. 난 이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은 저거 하고 싶고 감정은 이렇고. 사람이라는 게 육신의 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학문으로 기준으로는 평가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고 사탄의 영, 악령을 따라 사는 사람, 쫓아 사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역사, 영적인 실제, 그것은 실제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영적인 사역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계속 사역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지금 이 시간에 누군가는 또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악한 영, 이 악령의 역사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사탄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살지 못하도록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을 욕하도록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도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지 못하도록 자꾸 속이는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눈이에요. 그 영적인 눈을 우리가 가지고 이 말씀들을 보아야겠죠. 그래야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한, 우리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갈라디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첫 번째 대지는 16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이 본문의 주제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해요. 성령을 따라 행동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삶의 목표이고 삶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삶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까?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게 성령의 인도받는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참 어렵지요. 글로, 눈으로, 귀로 보여지면 참 쉬워요. 하나님께서 이리 와라 하고 딱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내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순종 안 할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성령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그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것.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 그 방법론, 오늘 그것을 찾아내야겠지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동하고 사는 것이지요.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요, 정반대의 것이에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대립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내가 육체의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 하나로 먼저 구분을 할 수 있겠죠. 내가 만약 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가 율법 아래, 율법의 종노릇 하지 않길 원하세요.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요, 분명한 거예요. 육체의 일은요, 해석이 필요한 일들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잘 생각도 해보고, 구약, 신약 비교도 해보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구약도 찾아보고, 신약도 보고, 환경도 보고, 배경도 보고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같은 말씀은요, 그런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한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들은요,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해석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단어들이고 아는 일이죠. 그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들이에요. 육체의 일대로, 내가 육신의 일들을 원하고 살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들이죠. 이것들은요,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을 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육체의 일이에요.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에요. 모호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육체의 일들은요, 육체의 일이지만 또한 영적인 일이기도 해요. 육체의 욕심, 육신의 일, 눈에 보이는 일들이지만 영적인 일들이에요. 성령을 따르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따르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육신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이 기록된 때가 언제겠어요? 수천 년 전이잖아요. 그때부터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도 이것들은 분명한 육체의 일이에요. 이것은요,
사회적인, 시대적인,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일은요, 우리가 볼 때 이 땅에서 고지식하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남들에게 피해 안 끼치려고 사는 사람들도 살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것은요, 변함없는 육체의 소욕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 100년이 됐던 1000년이 후든 똑같이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 이런 일들을 할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일이 아닌 것이죠. 육체의 일이에요. 이 육체의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종노릇 하는 사람이 이 육체의 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지요. 이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일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산다면 그 인생은 율법의 종노릇 하는 인생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일을 경계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속이지요. 유혹하지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이 육체의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이 일을 했어. 내가 음행을 저질렀어. 더러운 것을 했어. 호색을 했어. 우상숭배를 했어. 그렇게 끝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요.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떤 일이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삶입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삶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게 22절부터 23절이에요.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도 특별한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 아니죠. 그 말씀 그대로예요. 이거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한국 땅에 여기서 살든 중국 땅에 살든 저 아프리카에 살든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동일하게 맺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지요. 그런데 이 단어들이 조금 생소한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해가 되십니까? 딱 볼 때 아, 그래. 이렇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그 열매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일들은요, 딱 들으면 알아요. 야, 이런 사람 있는데, 저런 사람 있는데, 내가 그랬는데, 바로바로 느껴지시잖아요.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볼 때 보입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 저런 사람이 있어.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그게 오십니까? 잘 안 되지요. 영적인 일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잘 보셔야 돼요. 사랑은 다 알지요. 희락은 무엇입니까? 기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막 즐거워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희락이에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화평은 무엇입니까? 평안한 것이죠. 태평한 거예요. 평온한 거예요. 평화로운 거예요. 그게 화평이지요. 오래 참으면 알겠죠. 자비는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한 자들을 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이들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생겨나는 게 그게 자비예요. 야, 저 사람들이 하나님 못 만나서 저래. 아유, 저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 저 불신자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충만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게 자비예요. 양선은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양선이에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누가 봤을 때도 야, 참 저 사람 선하네.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게 양선이에요. 선을 베푸는 거예요. 충성은 알겠죠?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마음이 부드러운 거예요. 어떤 일이 오든 문제가 오든 사건이 있든 환경이 생기든 마음이 부드러워요. 어떤 사람이든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게 온유예요. 이 사전적으로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의 성질이라고 해요. 그 인격이 성질이 온유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화를 내고 급하지 않아요. 그건 성령의 인도 받지 못하는 일들이죠. 중요한 사건, 문제 앞에서 화를 내고 화가 나고 급하고 그것은 온유한 마음이 아니에요. 나에게 큰 문제가 닥치고 시련이 와도 온유한 것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런 인격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도 온유한 것이죠. 그게 온유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지요. 절제는 다 알죠. 절제죠. 이렇게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맺어지는 삶이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을 뭐냐면 이 9가지 열매가 계속해서 풍성하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건강한 나무, 건강한 사과나무, 사랑받는 사과나무는요, 그 해에 반드시 풍성한 달달한 맛있는 사과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은요, 풍성하고 달달하고 오묘하고 너무 맛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할 정도로 멋진 열매를 맺는 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늘 확인하셔야 돼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쉬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확인하는 방법은 정말 쉬워요. 거울을 보면 돼요. 내 얼굴을 보면 돼요. 내 얼굴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내 말 속에, 내 감정 속에 이 성령의 열매들로 흘러나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죠. 간단하지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부탁하고 있지요. 24절에서 2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야. 뭘 이야기하죠?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정체성을 지금 확인해 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아닙니까?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끝난 거예요. 그거는 옛 것이고 옛 틀이에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기억하기만 해도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이 정체성만 기억하고 살아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고 소원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체성이 흔들리고 희미해지고 이 정체성이 무너지면 육체의 일을 해요. 내가 이 정체성이 잊어버리면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혼동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인생이 흔들려요. 육체의 일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동해요. 성령에 인도받는 인생은요, 변화해요. 반드시 변화해요. 성령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성령은요,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의 삶을 바꿔요. 힘이 있어요. 성령은 힘이 있어요. 성령이 임했다. 그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요, 내 인생이 요동치게 되어 있어요. 흔들려요. 마구마구 흔들려요. 정신 차리게 만들어요. 옛것에서 벗어나는 마음들이 자꾸 솟아나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이 세상 속에서 갈등이 생겨나요.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살려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생겨나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힘이에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면요, 세 번째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삶이, 행동이 변하고, 두 번째는 인생이 변해요. 세 번째는요, 인생의 목표가 변해요. 헛된 영광 구하지 않는 거예요. 헛된 영광,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 그 헛된 영광을 버려버리게 돼요. 그 헛된 영광을 붙잡고 살면요, 계속 싸우며 살아야 돼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싸워야 돼요. 교회가 왜 싸웁니까? 왜 교회들끼리 싸웁니까? 왜 교회 안에서 싸웁니까? 세상 방정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잘했니, 못했니? 성공했니, 실패했니? 맞니, 틀리니? 너는 잘하고 있니, 못하고 있니? 세상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아니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이니, 두 명이니, 세 명이니, 한 명이 왔니, 갔니? 그거 목표로 삼지 마세요. 그거 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것에 있어요. 영원한 소망에 있어요. 이 더사랑교회가 2019년도에 시작이 되었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반년 사역을 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이 교회에서 복음을 받고 생명이 살아났다면 하나님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거 보세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돌아오는 그 순간 기뻐하세요. 그게 한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 세 마리인지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이세요. 지금 이 지구, 온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모든 교회를,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한 명이 있는지 한 명이 갔는지 그거 관심 없으세요. 한 영혼이 살아났는지 실망했는지 그거에 관심 있으세요. 헛된 영광 그거를 구하면요, 서로 노엽게 해요. 서로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화가 나게 해요. 서로 투기하게 돼요. 서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인생은요, 굉장히 마음이 힘든 인생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열심을 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표가 달랐던 것이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얼만큼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얼만큼 확신을 갖고 있느냐.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병중에 있을 때, 바울의 지병이 있을 때 그 바울의 모습을 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바울의 이 우리의 말로 컨디션이 좋고 상태가 좋고 힘이 있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성도들이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잖아요. 왜 흔들렸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또 뭘 이야기하죠?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바울은 확실했어요. 바울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자신에게 바울이 받은 그 언약, 바울이 받은 그 미션이 확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세상의 기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세상의 핍박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놓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그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린 것이죠. 성경은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 성경을 100번 읽어서 아무 하나님의 감동, 은혜가 없으면 아무 쓸모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TV에 나와서 저는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인문학적으로는 이렇고 저렇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은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왜 흔들렸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요? 복음을 몰라서요? 아니에요. 바울이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이 한마디, 이 내게 주어진 한마디의 말씀, 믿음의 고백, 바울이 복음을 받았던 그 한순간의 은혜,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발견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두 번째, 그 확신이 분명할 때 변화가 일어나요. 성경은요, 책이 아니에요. 글이 있지만, 이 세상에 글로 있지만 인문학 서적이 아니에요. 속독을 하고 다독을 하고 그런 독서의 기법으로 있는 책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복음을 받았죠. 복음을 들어왔을 때 문맹 국가였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글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어르신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글을 못 읽었는데 성경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말씀을 들어가지고 한 구절 외워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찬송가도 다 외워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펼쳐만 드시고 글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있어요. 그런데 그 어른들이, 그 할머니들이 복음을 받아요.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이에요.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고 또 성경을 주셨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면 우리의 삶은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말하지 않아도 변화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세요. 알려주세요. 그때 우리의 삶이 분명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분명해져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왜 우리 젊은이들이 또 많은 이 노령층에 은퇴한 많은 어르신들이 삶에 갈등을 하고 삶에 많은 어려움을 겪냐면 인생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너무 이 세상 것들이 너무 다양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이거 조금 저거 조금 해도 다 살 수 있으니까 인생에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거 조금 저거 조금 너무 다양한 말들, 메시지들 막 슬로건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도 안 나가고 집에서 TV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인생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거 왜 그러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발견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바울은 언약이 분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은 정확하고 분명했어요.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바울이 이랬어 저랬어 이렇게 본 사람 없죠. 분명하죠. 바울이 말하는 메시지 분명해요. 우리의 인생이 분명해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발견돼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내 마음과 일치해지면요, 내 인생이 평안해져요. 무슨 말이냐? 내가 살고 싶은 내 인생의 계획들이 있죠. 내 인생의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인생이 갈등이 쏟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발견되고 내 마음, 내 인생의 계획이 그곳을 향하면, 그것이 일치가 되면 그때에 비로소 마음에 평안이 와요. 평화가 찾아와요. 그때 비로소 내 인생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우리가 그런 인생의 응답을 받아야겠죠. 오늘 2019년도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설교예요.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잘 돌아보아야겠죠. 내 인생이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다짐하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2019년도를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지요? 하나님 2020년도를 앞두고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뜻이, 내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마음 알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